출애굽기 12장 37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부터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한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부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드디어 우리는 지난 시간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재앙의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재앙이 주는 이 시대의 영적인 의미와 그리고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재앙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재앙의 메시지가 계속되는 동안 우리 주변에서 이런 크고 작은 재앙과 같은 일들이 주변에서도 목격되어졌던 것도 사실이고 또 이 재앙이 골이 깊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과 시간 속에서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6월절 메시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죽으심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인지, 이 6월절 메시지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사실 이 6월절 메시지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조건과 이유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불문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러한 재앙의 연속 선상에 놓여 있었다고 한다면, 이 10번째 재앙은 나머지 9가지 재앙과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른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이 재앙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이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아니하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없었던 재앙이 바로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재앙을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날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희망의 날을 맞이했고 소망의 해가 떠오르는 날, 이것이 바로 10번째 재앙이 끝난 바로 6월절 그 다음 날 첫 번째 날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장자가 죽었고 죽음과 삶이 엇갈렸던 그날의 밤을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의 아침이 밝아왔던 바로 그날, 새롭게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메시지를 통해서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의 날을 준비하는 삶의 자리에 필요한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었는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희망의 첫날,
우리의 삶의 자리는 라암셋을 떠나 바로 숫곳셋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며 말씀합니다. 그래서 37절에 기록된 바로 6월절이 지난 첫날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이제 6월절 이날을 그 다음 날로부터 너희의 첫날로 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새해의 첫날 그들이 맞이했던 삶의 모습은 라암셋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던 삶의 자리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의 첫날은 라암셋을 떠나 숫곳이라고 하는 삶의 첫발을 디딛는 것으로부터 이 6월절 다음 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은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제의 그날과 오늘의 그날 뭐 달라진 게 있었겠습니까? 갑자기 무슨 슈퍼맨으로 변했다든지 아니면 비상하게 머리가 새롭게 됐다든지 그냥 어제 맞이했던 어제와 동일했던 태양이 떴고 어제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던 일상의 삶의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그들의 첫발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증거했던 여러분들과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명들 그리고 이름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러한 지명들과 이름들을 대단히 유의 깊게 자세하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강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서부터 삶의 자리가 새롭게 시작했다고 하는 이 언약의 메시지는 우리가 라암셋이라고 하는 지명과 숫곳이라고 하는 지명을 이해해야만 이 본문에 약속된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약속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암셋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을 잘 살펴보면 이것은 바로 애굽의 신이었던 라 신과 대단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라라고 하는 이 신, 이것은 태양신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가장 강력한 신이요, 또 애굽에 있어서 가장 숭배의 대상이었던 신이 바로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바로 라의 아들로 지칭했던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들은 태양신의 아들이요 이 라신과 동등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늘 주장했는데, 바로 이 라암셋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그들이 가장 숭배했던 라라고 하는 이 신이 태어난 장소, 태어난 고향, 그곳이 바로 라암셋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 아랍어를 살펴보면 이 아랍어 지명의 라암셋이라고 하는 지명은 라의 고향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신이었던 태양신이 태어났던 곳, 태양신이 처음 이 애굽의 신으로 추앙받고 숭배의 대상이 되어졌던 바로 제단과 신전이 있었던 장소, 그래서 애굽 땅의 가장 강력한 종교와 정치와 문화와 군사적 여러 가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장소가 바로 라암셋이었음을 우리는 밝히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지명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굽 땅에서도 가장 좋은 곳입니다. 왕궁이 있고 모든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강력한 힘이 있고 그리고 부와 생명이 넘치고 그들의 모든 사업과 산업과 종교와 사회의 중심이 되어지는 장소, 그것이 바로 라암셋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출애굽의 첫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은 라암셋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그리고 숫곳에 이르렀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중심지요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라암셋을 떠나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숫곳은 평안하다, 평강이 넘친다, 평안의 집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명을 보면 너무 정말 뭔가 우연이 또 겹치고 우연이 우연을 겹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지명 하나하나,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름 하나하나,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얼마나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가 분명하고 정확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대로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은 화려한 곳이요, 생명이 넘치는 도시요, 힘이 있는 곳이요, 애굽에서도 가장 강성한 곳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출애굽의 아침, 희망과 소망으로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그곳은 라암셋이 아니라 숫곳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발길이 시작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의 발걸음이 시작되어지는 평안의 장소,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발걸음이 시작되었기에 출애굽의 약속,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언약은 평안과 소망과 생명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 머물러 있는 장소가 라암셋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장소, 우리에게 부를 가져다 주는 곳, 우리를 강력한 곳으로 만들어주는 곳, 부와 또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영달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곳, 우리가 통칭해서 어쩌면 바로 그러한 곳이 라암셋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는 곳, 바로 그 장소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숫곳이라고 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이러한 약속의 터전인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이 넘치는 숫곳이라고 하는 장소에서부터 하나님의 발걸음이 시작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그곳이 좋고 그곳이 익숙하고 그곳이 우리에게 부를 가져다 주고 생명을 주는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장소라고 한다면 그곳은 라암셋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에게 묶여져 있는 생각과 장소, 저는 그것도 우리가 출애굽해야 하는 삶의 생각과 장소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질적으로 애굽을 탈출하거나 애굽에 묶여 있었던 종살이 되었던 곳에서 탈출하는 이러한 우리의 노예 신분은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고 우리의 생각이 억압되어져 있고 우리의 생각을 여전히 꽁꽁 묶어 있는 그 장소, 그곳이 라암셋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이 엄중한 시대 때문에 사실 근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거기까지는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근심에 얽매이게 되고 그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근심의 노예가 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곳은 라암셋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해야 하는 장소, 우리가 탈출해야 하는 생각, 우리가 이제 빨리 그곳을 벗어나야 하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떨쳐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아침이요 출애굽의 아침이 주는 희망과 소망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부터 희망과 소망의 장소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이 출애굽의 첫날 희망과 소망은 잡족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까지도 포함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38절에 기록된 말씀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실 재앙의 메시지를 우리가 쭉 살펴오면서 우리가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겨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그 재앙 속에서도 남겨두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함께 하셨던 남겨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8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도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유월절에 동참했던 수많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대로라고 한다면 수많은 잡족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동참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보면서 참 왜 이렇게 그래도 좀 좋은 언어를 쓰고 그래도 성경인데 조금 순화된 말을 쓰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성경은 표현 그대로 잡족이라고 표현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 아니라 잡족으로밖에 표현될 수 없는 그러한 종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머무르고 주의 십자가 그 피의 보혈을 의지하면 그들도 동일한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여섯 번째 재앙에서부터 일곱 번째 재앙, 여덟 번째 재앙을 거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양과 가축과 소와 그리고 애굽의 수많은 가축들이 죽어나갔습니까? 연속된 전염병을 통해서, 이의 재앙을 통해서,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연속된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경제적 타격이 엄청나게 애굽에 있었는데 그때 죽어나갔던 가장 큰 재물적 손실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양과 소와 수많은 가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앙의 역사 속에서 여덟 번째 재앙이었던 우박의 재앙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재앙을 피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애굽의 바로의 술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들과 또 양을 치고 있었던 그 들판으로부터 자신들의 소와 가축을 보호하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38절의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출애굽의 아침과 역사는 재앙을 뒤로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 첫날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본문은 그래서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라고 성경은 시작합니다. 다른 번역을 살펴보면 중다한 잡족과 혹은 허다한 잡족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셀 수도 없을 만큼, 일일이 숫자를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아니 어쩌면 이 모세 오경을 기록했던 모세도 기록하지 않았을 만큼, 기대하지 않았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허다한 무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는 일이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43절에부터 5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읽지는 않았지만 43절로부터 51절까지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법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을 주십니다. 우리는 자꾸 율법만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그 율법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 언약과 약속이 누구를 향한 약속입니까? 바로 이 수많은 잡족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이방인들, 온 족속들 율법을 주기 이전에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작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얘기하고 율법주의가 잘못됐니 잘했느니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언약과 메시지이지만 율법 이전에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인들의 그들의 실수는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 대단히 중요했다고 한다면 율법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놓치고 살아왔던 바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균형을 찾아가는 데 있어 그들은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 이전의 언약과 약속을 살펴보면 48절과 49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은 증거하기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꾸 율법과 복음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원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설명하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도록 하나님의 수많은 사건과 언약과 약속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코드를 심어 놓으셨는데 바로 이 원복음에 해당되어지는 율법 이전의 복음 중에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 유월절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출애굽의 축복과 언약, 새롭게 시작되는 소망과 언약의 약속은 허다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표현에 의하면 부르신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언약과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재앙 너머에 있는 축복과 이 재앙 끝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새로운 삶의 자리가 시작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래서 참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와 이 해석과 적용이 대단히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다시 살펴보면 40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41절에도 기록된 대로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성경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 그리고 신학생들이나 그리고 성경을 깊이 있게 큐티하시거나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은 이 메시지가 나오면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출애굽의 기간을 몇 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스크 때문에 제가 안 들리는 거죠? 다 알죠, 여러분? 400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스크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다 400년이라고 얘기하셨으리라 믿습니다. 40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종노릇하던 기간을 400년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출애굽의 시간은 400년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15장. 우리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은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입니까?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해놓고 출애굽기를 기록하다가 헷갈렸나요? 헷갈려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모세가 썼으면 창세기에 400년이라고 써놓고 출애굽기에 430년이라고 썼겠냐?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건 이건 저자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성경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인 건 사실입니다. 왜 창세기에는 400년, 출애굽기에는 430년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지. 그런데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기록된 메시지는 사도행전 7장 6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도행전 7장 6절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명설교와 그리고 명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는 이겁니다. 평신도들도 적어도 스데반 정도의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스데반은 평신도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명설교가 오늘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는 또 400년이라고 기록해 놓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를 인용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성경 그러면 바울 아닙니까? 바울을 따라갈 자가 있겠습니까? 바울 그러면 신약 성경을 반 이상을 쓴 사람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성경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썼던 사도 바울은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율법인 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기까지 그들이 머물렀던 기간을 430년이라고 기록해 놓습니다. 출애굽했던 시간을 사도 바울은 430년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400년, 어디는 430년. 목사님 그냥 400년에서 30년 퉁 치면 되죠.
그러면 대충 415년이라고 합시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해석이 중요하고 적용이 중요합니다. 왜 어떤 성경은 400년이라고 적용을 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은 430년이라고 기록해 놓았는지, 아니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는 400년이라고 또 어디에서는 430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틀렸다, 성경의 저자가 다르다, 성경의 저자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 그리고 숫자들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정확하시며 무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한다면 400년과 430년이라고 기록해 놓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대단히 의미가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메시지는 대단히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400년도 맞고 430년도 맞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여러분들이 성경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400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 앞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종노릇할 때에, 종으로 괴롭힘을 받을 때에 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는 창세기 15장과 사도행전 7장에는 400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출애굽이 아니죠. 입국. 애굽으로 입국하여 요셉으로부터 그리고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출애굽하는 총 연수를 계산할 때는 430년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서 요셉이 처음부터 종이 아닌 것을 계산해도 요셉이 살아 있었고 국무총리였고 요셉을 기억하는 왕이 있었고, 단순히 요셉이 살아 있는 동안 그는 국무총리였으니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첫날부터 들어가자마자 종으로 팔려간 것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국무총리의 식구들로, 그 총리 대신에 가족들로 그들이 애굽에 들어갔기에 그들은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해서 30년 동안 이들이 자유인으로 살았다 그러면 400년간 이들은 그 이후부터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30년이 지난 이후부터 이들이 종살이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들 말들 합니다. 우리가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이 애굽의 왕조가 일어나는 때를 살펴봐도 분명히 30년 뒤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들이 400년, 30년 뒤 지난 세월부터 그들은 종살이한 자들이요 노예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어쩌면 틀림없이 30년쯤 지나자 그들은 애굽에 동화되기 시작하는 세월과 시절이 30년쯤 후부터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년 정도가 지나자 애굽의 문화가 더 익숙해지고 애굽의 언어가 더 익숙해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라신을 섬기고 숫곳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라암셋이라고 하는 이 곳이 자신들에게 훨씬 더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던 30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들은 애굽의 종들이요, 애굽의 종살이하는 자들이요, 애굽의 속박에서부터 살아갔던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은 계수하신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 보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또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10년이든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와 이제 병행해서 살아가야 된다. 코로나 친구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어쩌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아니 이것이 또 없어져도 또 다른 질병이 등장하고 더 악한 것이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교회를 패하고 예배를 패하고 그때마다 근심하고 그때마다 좌절하고 그때마다 낙심하고 그때마다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것으로 하나님이 계수하셨던 세월이 시작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것에서부터 노예의 삶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엄중하게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는 두어야 합니다. 안전하게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건강하게 예배를 우리는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이 편안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라암셋에 거주하고 있는 분일지도 모릅니다. 예배할 수 없는 것이 불편하고 교회에 함께 모든 공동체가 예배할 수 없는 것이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고 하루라도 속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 예배하며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공동체의 예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속히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다려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유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제가 폄하하거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폄하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적 책임도 다할 것이요 안전하게 예배도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냥 그런 그대로 그냥 적용이 되어서 적응이 되어서 평안한 삶으로 이렇게 굳어지는 세월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곳이 라암셋이요, 그곳에서부터 이제 애굽의 종살이가 되었던 하루의 첫날이 시작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는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00년. 여러분, 이 400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성경에서 중요한 숫자입니다. 40, 400년, 4라고 하는 숫자, 많다고 하는 숫자, 그리고 완전하게 채워지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을 그들은 사막에서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400이라고 하는 이 숫자도 대단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결국 400년이 지나도 이들 스스로는 자유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서 증가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해도 그들 스스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선언합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다시 자유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선언, 이것이 바로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40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100년을 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들, 1000년의 시간을 더 기회를 주신들, 아니 만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더 기회를 주신들, 그들에게 수많은 세월의 시간을 주어도 그들 스스로가 자유인이 될 수 없고 그들 스스로가 라암셋을 떠나 숫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시작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며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며 우리의 근본된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면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의 처소를 마련하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를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이렇게 출애굽의 첫날 예배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다시 시작되는 첫걸음, 그 새로운 아침의 역사가 시작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